샬롬.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여름 아마 제가 맞이하는 그 어릴 때 여름과 이 지금의 여름이 많이 다른 것은 그야말로 이 폭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 피해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고, 이게 다 이 환경 변화 또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닐까 싶은데요. 이 환경과 기후의 변화의 주범은 이 죄 많은 또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심어 놓은 그 이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쪼록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이 만전에 준비 잘 해주시고 이번 여름 잘 지나가시기를 부디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볼 텐데요.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언약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는 그 눈도 조금씩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혜도 점차 쌓이면서 언약과 관계돼서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가 강조하고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깊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언약과 관계돼서 그냥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고 또 연륜도 쌓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해안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언약에 관계돼서 언약과 관련돼서 점점 뭔가 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역사서에는 크게 언약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 언약이 있고,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 이것을 이제 신약에 가면은 신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구약에는 크게 4가지의 언약이 있는데요. 이 4가지의 언약, 아담 언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시고, 그리고 또 아담의 그 어떤 조건도 안 보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세 언약이 다릅니다. 모세 언약은 어떤 거예요? 모세 언약은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쌍방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역시 아담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겠다는 언약이었고요. 그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아담 언약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언약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이름을 다른 걸로 쓸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존귀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주변에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다윗의 나라를 평안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어때요? 예, 경고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왕위를 갖다가 어때요?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케, 평안케, 경고케 해주신다라는 그 언약. 일방적이고 무조건적 언약. 아브라함, 아담. 근데 모세 언약만 어때요?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만 달라요. 왜 모세 언약만 다를까? 왜 모세 언약만 하나님과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쌍방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은 어때요? 이거는 뭐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물을 가르고 재물을 쪼개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뭐라고요? 예,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 언약만 이렇게 다를까요? 모세 언약만. 그렇죠? 이유가 뭘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쭉쭉쭉쭉쭉. 제1은 제2는 제3은 그렇게 나오는 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 언약인데, 왜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지키셔야 될 것을 거기에 명시해 두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어디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을 명시해 두셨을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10계명이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절부터 나옵니다. 20장 3절부터. 출애굽기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겁니다. 네. 그렇죠? 유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그럼 출애굽기 20장 3절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우리 잘 나타나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뭐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첫 번째,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셔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렇죠.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너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요 다섯 가지 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네 안에 내가 있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늘 기뻐해 줄 거야. 너를 잠잠히 사랑해 줄 거야.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노래 부를 거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내 하나님 여호와.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퍼펙트하게 오케이 지켜주셨어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했지만은 어때요? 준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아니, 준행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예? 이 언약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언약을 어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 쌍방적으로 조건적으로 이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야, 우리 이 언약 못 지키는 정말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 철저하게 깨닫고 어때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낮춰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낮춰 고개가 숙이게 되겠죠. 예? 목이 뻣뻣하지 않고 목이 이렇게 숙여지게 되겠죠. 와, 참 나는 언약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저 재물처럼 쪼개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주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네. 그 기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불순종 불신앙 반복듯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럼 들어가서는요, 가나안 땅 들어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잖아요. 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밥 먹듯이 그 언약을 어겼어도.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와, 하나님 이 입이 있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무조건적인 언약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딱 주셔가지고 어때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은 잘 지키시는데 너는 진짜 하나도 못 지켰다. 그럼 너희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살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를 다시 한번 은혜로 감싸주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해주었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만약에 모세 언약이 없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지들이 노력하고 지들이 열심 내고 지들의 지식과 지들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나라 세우고, 그래서 늘 어때요? 오만 방자하고, 예? 그야말로 그냥 교만 덩어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없다면요? 모세의 언약이 없다면. 그래서 모세 언약이 이렇게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더욱더 자신 낮추게 되고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니까.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지들은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우리가 진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긴 잘 준행하기. 예? 뭘 잘 지키고 뭘 잘 준행해요. 예? 하는 짓이 그냥 아이고. 예?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도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을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역해서 어때요? 이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지들이 지키는 것으로 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을 갖다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야 나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정말 뭐야? 난 의인이야.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남은 무시하고 자기가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모세 언약의 원래의 취지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키워왔어요. 예? 바리새인들을 키워왔어요.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켜야 된다. 뭘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아. 예? 지킬수록 어때요? 지킬수록 점점점 바리새인화 되는데 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응? 화 있을진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때요?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우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처럼 키워서 우리 예수님께 책만 받도록 키우는 거예요. 완전히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반하나님적, 반예수님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모세 언약 잘못 해석하니까 지켜야 되는 것으로. 예? 이거 어떻게 지켜요? 제들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킬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한 다음에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 전체의 4분의 1을 갖다가 성전, 성막, 제사장, 제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하러 기록하겠냐고요. 지킬 줄 알았어. 그게 필요 없는 것이지. 지키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두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살으라고. 죄 지을 때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안목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시야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니까 성경을 자꾸 어때요? 그냥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성경 전체를 갖다 좀 넓게 보는 그 안목이 없으니까 예? 자꾸 성도들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시시키고 앞에서 말하는 자기도 못하면서 자신도 못하면서 예?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면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모세 언약은 어때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이거 지키지 못하는 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좀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말씀대로. 예? 우리는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고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냐고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라야 어때요? 성경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깨닫고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노래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조금씩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지로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바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라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드디어 16장 들어갑니다.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85세가 됩니다. 그렇죠? 85살. 85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동안 아브라함은 85이 된 겁니다. 10년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이 자식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조급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조급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서는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나이를 볼 때는 어때요? 이거 너무 지금 노쇠해 가고 있고 이게 내가 다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식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렇죠? 그러한 생각의 끝에 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마침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사레의 몸종 하갈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예.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자라고 제안하고 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첩으로 들어가게 해요. 자,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 괴롭혔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끔찍하게 싫어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는 항구로 요나가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구로 간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떠날지 기약도 없고 그야말로 여러분 이 요나 요때만 해도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스케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나 1장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와, 마침 누가 보였어요? 하갈이. 마침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어쩜 이래요? 마침.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침 뭐예요? 불신앙하게 하는 여건이 형성이 돼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환경이 딱 형성이 돼요. 거기에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요나도 그렇죠?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과 하나는 육신의 소욕. 그렇죠? 이 두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밑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리실 때는 어때요? 이게 더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지금 어때요? 지금 뭐 아브라함도 지금 어때요? 육신의 소욕대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확 휘말려 들어가는 요나도 어때요? 마침 다윗으로 배를 딱 만나니까 어때요? 밑으로 확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딱 놔버리면은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냥 휩쓸려 가요.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마침.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침을 떼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사회명 기사에 내 이름 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놔주시면은 우리 어디까지 밑으로 처박혀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여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마침 만나게 된다고. 마침을 만나게 된다고. 마침 보게 된다고. 마침 하게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마침 만나고 마침 하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놨을 때 이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자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그로 인한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 그 결과의 열매는 너무 쓰디씁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의 열매는 너무 써요. 그 쓴 열매를 어때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자, 지금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사례를 지금 어떡합니까?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그렇죠? 멸시하니까 사례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소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네 수중에는 여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어때요? 허용을 해주잖아요. 사례가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때요? 도망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일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 가정이 평온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평지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게 되니까 그 불신은 바로 무엇으로 다가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나면 어때요?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정이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쓰디 쓴 열매를 지금 먹는 겁니다. 맛보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그렇죠? 이건 본인이 어때요? 이건 본인이 이거는 맛봐야 돼요. 이건 본인이 이거는 그 열매를 갖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브라함, 사라. 그렇죠? 본인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이거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어때요? 그 쓴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갖다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의 선봉장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의 다윗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안에 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숨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큰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건져해서 몰아냅니다. 다윗이 어때요?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등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거 뭐예요? 쓴 열매 맛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 쓴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거기서 끝난다면 그 쓴 열매만 맛보고 그 쓴 열매만 이야 이거 고통스럽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거기에서만 끝난다면은 그야말로 인생 무상이고 인생에서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하거나 찾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쓴 열매를, 주의 그 쓴 결과를 갖다가 맛본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뭐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쓴 열매를 먹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 배워야 된다는 거. 그때 배우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몸으로 체득하는 하나님이죠. 머리로만, 이 작은 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득화된 하나님을 어때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배웠어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마지막으로 쓴 시거든요. 그 시를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이 짓고 그렇게 못되고 정말 개차반 같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 존귀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경고케 해주셨다는 것. 이걸 배웠어요, 다윗은. 그렇죠? 그 죄악의 쓴 열매를 먹으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귀케 해주시고 나를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 왕위를 경고케 해주신다. 이걸 배웠어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이거. 그렇죠. 아브라함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죄악의 쓴 열매를 갖다가 그 쓰디쓴 낫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예. 마침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확 죄악에 휘말려 들게,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갖다가 강하게 하실 때 그때 어때요? 그냥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배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배운 하나님은 평생 잊을 수 없고 잊혀질래 잊혀질 수도 없는, 그냥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완전히 예? 체득화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뭐예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죄악으로부터 다시 한번 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때요? 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힘차게 구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무더위, 이 폭염, 그리고 이 폭우 속에서 우리도 뭐예요? 신학하는 일, 하나님 배우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 잘 배워서 2023년 이 여름 하나님 앞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